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4년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주님이 나신 성탄일에 앞서 있는 네 번의 주일을 대강절로 지키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 주님, 그리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은 오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우리의 삶에 오실 것이고, 그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구별하며 또 주 앞에 경건과 그리고 주 앞에 성실로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계신 주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인사하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성탄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좀 특별하십니까?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탄은 1년 365일 가운데 다른 날과 비교하면 어떤 면에서 좀 특별한 것입니까?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또 매년 성탄을 지키고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어둡고 힘들고 무거운 인생의 길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내주시는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생명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오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가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시고,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길로 오셨고, 참된 길로 오셨고, 그리고 참된 유일한 진리로 오셨고, 그리고 유일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언제나 공부하면서 눈에 번쩍번쩍 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또 깨달은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걸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너무 열심히 찾다 보면은 내가 세운 진리 안에 나만의 진리에 갇혀버려 가지고 헛된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멸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그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되고 결국 자기 혼자 자기 자신 안에 갇혀가지고 파멸되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 가운데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 나온 것도 아니고 허구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가운데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우주를 향하여 열어놓는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향하여 자유롭게 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그것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만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대표적인 것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삶의 대표적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진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진리를 만나면 그 진리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모든 것도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진리로 인하여 새롭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기를 시작하고 또 진리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세상과 사물과 사람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진리 때문에 버릴 것인가, 진리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버리고 살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만 필연적으로 진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선택이 바로 이러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백 번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살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옵니다. 매우 중요한 선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는 선택, 배우자를 선택하는 선택, 후회할 수 없는 선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그 선택을 피할 수도 있고 또 보류할 수도 있는 선택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피할 수도 없고 보류할 수도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앞에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물음은 이 진리에 대한 선택 앞에서 항상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유명한 철학자인 키엘 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영어로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Either or. 원래 이 책이 독일어로 쓰여졌는데 and better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분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철학적인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으세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삶과 죽음과 인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물음 가운데 진리를 선택하면 그 진리에 따른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가져다 주는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진리는 그 진리를 선택함에 따라 보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선택함은 그 진리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인하여 그 진리만이 가져다 주는 보응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서론으로 좀 어렵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동방박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이 예수님의 나심을,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하게, 그러나 아주 깊은 의미 가운데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에 오셨냐면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어둠에 있는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도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전하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메시아는 더 이상 기다려야 될 뿐이 아니라 이미 오신 분이 되었지만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지만, 임마누엘이 되셨지만, 진리로 오셨지만 그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즉 성탄은 엄청난 위기를 사람들에게 가져옵니다. 위기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이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인생의 굉장히 커다란 위기입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에게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제시하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선택. 공간복음에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다 이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인가, 성탄을 받아들일 것인가, 성탄을 배척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고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나신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 헤롯 왕 앞에 던져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것인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나신 소식은, 즉 성탄은 위기였어요. 이 선택해야 되는 위기 가운데 헤롯 왕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목자들과 동방박사는 다릅니다. 유대인인 목자들과 이방인인 동방박사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 그러나 이들이 사회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똑같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또는 징조를 보고 깨닫게 된 그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셨다. 진리가 오셨다. 이 사실 앞에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 진리로 오신 왕, 즉 성탄, 예수님의 나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이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 위에 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 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 2014년 성탄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 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선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의 계절에 사람들이 참 들떠서 지냅니다. 여러분, 성탄에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물을 생각하죠. 요새 아이들은 선물 가운데 어떤 것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예? 게임? 예, 그것도 좀 지났어요. 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 돈 좋아합니다.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다른 데 이야기 아니라 저희 집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성탄이면 굉장히 들뜹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인사해야 될 사람도 많고 모임도 많고 또 화려해지고 분위기가 들뜨고 캐롤이 나오고 방송이나 TV를 틀면은 대단한 그 화려한 것들이 나옵니다.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곳곳에 세일합니다. 엄청나게 분주한 계절입니다. 저희 동네도 그렇게 분주한 길이 큰 길이 그렇게 분주하게 막히지 않은데 꼭 이 성탄 이때는 트래픽이 거기 많아요. 몰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로 사람들이 꽉 찹니다. 사람들이 이 성탄이라고 하면 들떠서 지냅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 행복해야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들떠서 지냅니다. 거리의 장식이 화려해집니다. 들리는 소리가 명랑한 캐롤 소리입니다. 선물을 생각합니다.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떨어져 살던 식구들이 다시 모입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살맛 나는 계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하신 그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선물입니까? 사랑과 만나는 즐거움입니까? 캐롤 소리의 즐거운 겁니까? 왜 우리가 2014년에 올해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도록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겁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연 201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님 배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늘 임하셔서 여러분을 지배하시도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 나에게 임하셔 왕이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으로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약속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즉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즐거움과 여러 가지를 행사를 하고 하지만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그저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의미 없이 그저 예전과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아니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버리고 계십니까? 성탄은 기쁜 계절일 뿐만 아니라 성탄은 위기의 계절이에요. 위기란 매우 중요한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대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 파워를 주셨는데 어떤 파워를 주셨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릴 때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성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2014년도 성탄절에 반드시 누려야 되는 축복이요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성탄이 또 성탄을 기다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탄의 대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싹쓸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빗자루를 확확 쓸어갖고 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에는 우리의 삶에 성탄이 이루어지도록 성탄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생명으로 새롭게 삶이 일어서도록 이러한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성탄의 주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축복, 이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하는 이 소망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2014년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참으로 기다리고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더욱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여 생명과 진리와 길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다른 분주한 일보다 주님 맞아드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